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모세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출이집트를 이끄는 지도자로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혜와 온유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식을 배웠고 이방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온유함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위 스카이 또는 원하는 대학을 진학해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온유함과 겸손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와 온유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라는 말씀이 있는데 출이집트기 7장 3절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라는 좀 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즉 바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든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둘 다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악한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면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 악한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경우도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서 선한 마음을 선택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뚝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에 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경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배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부터 앞으로 우리가 읽을 9번째 재앙까지 모두 자연의 재앙, 자연의 심판이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사람들은 많고 다양한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하피는 나일강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크눔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오시리스는 부활과 재생의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도록 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이집트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무엘하 24장 13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서 자신이 왕임을, 왕의 권세가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한 다윗 왕에게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때에,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에 자연을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 악한 마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재앙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강팍해져서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단단한, 어려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hard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unyielding 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yield라는 단어가 산출하다, 생산하다, 항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unyielding 이라는 단어는 항복하지 않는, 고집이 센의 뜻을 갖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이집트기와 관련 있는 CCM 한 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이집트를 이끄는 모세의 삶은 갈대상자 안에 아기로 누워있을 때부터 오늘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을 선택하고 구원의 기쁨과 예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고집 또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